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속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제 구름이 잔뜩 덮여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오만제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만제단이 뭐냐면 그 박태선이가 이제 그 한참 전국적으로 날릴 때 그 박태선이가 만든 재단이 오만재단입니다. 여기에 부천에 있어요. 부천에는 온갖 잡단 이단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이단에 대해서 제가 이단 경계주일 날 그걸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단들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안 됩니다.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 박태선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미국에서 그 사람은 외국을 많이 다녔으니까 그 당시에 스모크 그 기계 있잖아요. 가수들 나오면 쫙 깔아주는 거. 그걸 벌써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국은 없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쫙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게 쫙 나오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그 많은 성도들이 아락을 쓰고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눈을 딱 떠보면 쫙 안개가 낀 거예요. 갈까 안 갈까 사람들 맛. 예. 그래, 왜 그러냐? 바로 이런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구름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쫙 안개가 그냥 쫙 끼게 하니까 역시 사람들은 대단하다. 그러면서 거기에 다 맛이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도 교회에 이것도 쫙 껴야 되잖아요. 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당시에 필요한 거고 또 이 당시에 필요한 거고, 이것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변화되지 않는 게 보수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진보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진보가 돼야 되죠. 그거는 점점 변해야 되죠. 옛날에 걸어 다녔다 그래서 지금도 걸어 다닐 필요는 없죠. 옛날에 배 타고 다녔다 그래서 지금도 배 타고 다닐 필요는 없고요. 옛날에 말 타고 다녔다 그래서 지금 말 타고 다닐 필요는 없죠. 지금 비행기 타야 돼요. 그것은 자꾸 변화돼야 돼요. 점점 발전해.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수는요, 보수와 진보, 이거는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보수 진보는 저 정치적인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 보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보수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대로 이게 진보입니다. 하나님 중심대로 이게 보수고, 인간 중심대로 이게 진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다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분명히 보수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보수예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 보수라니까 교회도 모든 정치적인 게 보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단어와 교회에서 말하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데, 이걸 다 갖다가 붙여서 이렇게 하니까 목사들은 꼴통 보수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왜냐하면 단어를, 세상에서 쓰는 단어와 교회 내에서 쓰는 단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세상에서 쓰는 얘기는 에로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쓰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데, 완전히 사랑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한 만치 너도 해주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가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날 안 알아줘? 이건 여러분, 이건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이건 세상적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희생적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희생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대가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자기가 뭔가 일을 한 것을 굉장히 나타내고 이러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언약궤를 성전을 봉헌되고 나서 성전이 봉헌되고 나서 이제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의 모든 개념은 뭐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제일 깨달을 게 먼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메어서 올렸다. 8장 1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옮길 때 수레에다 했죠. 예.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메어서 올리라 그랬죠. 그 메어 올리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채를 만들었죠. 그 채를 만들었는데 아무나 메을 수가 없어요. 누가 메야 돼요? 바로 제사장이 메야 되고 일반 모든 것들은 레위인이 해야 됩니다. 결국 제사장만 멜 수 있습니다. 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이겁니다. 전에는 이걸 옮길 때 새 수레에다가 해가지고 막 이런 결국 말씀대로 안 하다가 결국 우사가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내 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제 움직이게 레위기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맨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살았다고. 그 결국 다 죽었잖아요. 근데 뭘로 돌아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요거 오늘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들 보면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어 올라가되 제사장과 누가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또 올라갈 때 뭘 했어요? 제사를 지냈죠. 이게 제사 지냈다는 말은 우리는 예배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을 할 때 이 예배를 번역할 방법이 없는 거야.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행위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그런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배라는 단어가. 그런데 그거 한 게 뭐야? 제사하고 비슷하거든. 제사도 뭐 이렇게 딱 올려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떡도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걸 제사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제사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서로 예배한 겁니다. 양으로 예배한 겁니다. 예. 예배라는 것은 뭐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죄를 해결. 구약 시대 때 예배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신약 시대 때 예배는 죄가 해결된 걸 감사하는 것이고요. 얘기가 다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죄를 해결하는 예배, 신약 시대 때는 죄가 해결된 분들이 감사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그 얘기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세,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 그러니까 자꾸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드렸던 그 제사와 자꾸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 제사와 성경적 제사는 다르다, 똑같다? 다르다. 맨날 똑같대요. 근데 맨날 똑같대요. 사람도 똑같다 그러고 하나님은 사랑하려니까 교회에서 사랑해야 된다 그러고 그 짓하고 앉아 있고 미친놈들이죠. 그게 바로 진보예요. 네, 그것은요 절대로 마귀 새끼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디다 놓냐면 언약궤를 내소에 냈단 말이에요. 성전은 외소가 있고 내소가 있죠. 내소를 뭐라고 해요? 지성소라고 그러고 외소를 뭐라고 해요? 성소라고 하죠. 그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갖다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그룹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천사 날개를 이게 그룹이 천사니까 천사 날개를 쫙 펴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넣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이 8절 보면 끝 이게 이제 성전이라면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제사장이 맬 수 있는 거 그거거든요. 그게 기니까 밖에서는 잘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 중요한 문제는 9절입니다.
그 궤 안에는, 여기서 궤가 뭐예요? 언약궤. 언약궤. 언약궤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죠. 여러분 기억나는 거 한번 해보세요. 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로도 하고 법궤라도 하고 또 시은소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시은소. 그게 법궤 뚜껑이에요. 왜 내가 설명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속죄소가 시은소거든요. 네, 그런 거 전부 다 속죄소 다 같은 그런 그 법궤와 같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뚜껑은 아닙니다. 뚜껑이긴 뚜껑이에요. 뚜껑은 뚜껑인데 뚜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속죄소예요. 자, 거기서 뭐냐면 그 궤 안에다 뭘 넣었어요? 여기서 뭐요? 9절 보니까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예. 이 안에는 뭐가 있대요? 두 돌판 밖에는 없는 겁니다. 예. 이때는 언제예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자, 다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는 뭐만 있었어? 두 돌판만 있었어요. 이 둘판은 누가 넣은 거다? 모세가 넣은 거다라는 겁니다. 자, 민수기 1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민수기 17장. 이거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자, 17장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지금 이게 모세가 12개 지팡이를 놓았더니 누구에게만 싹이 났어요? 아론에게만 싹이 났죠. 그래서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싹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법궤 안에 있는 겁니까? 법궤 밖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죠. 예. 이거 민수기는 언제죠? 민수기는 출애굽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상하고 출애굽하고는 같아 달라? 완전히 시대가 다르죠? 완전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히브리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는 저쪽 구약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구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구약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물판들이 있고. 그러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모세의 지팡이가 키가 얼마나일까요? 크기가. 궤 안에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그냥 각자들마다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서로.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보고 제발 좀 속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세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떤 주장이냐면 이 모세가 이거 넣을 때는 돌판만 놓다. 그 나중에 이게 옮길래니까 그때 성막을 옮기고 그럴래니까 그때 그 안에다 놓다. 만나 항아리도 그때 놓다. 그런데 이것이 전쟁 중에 다 뺏기고 돌판만 남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의 주장은 뭐냐면 원래부터 있진 않았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그때 속세소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맞느냐라는 걸 따지다 보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이런 주장도 있고 이런 주장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믿는다. 여러분들이 그건 하면 돼요. 왜냐 이거는 뭐가 아니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이 진리 아닌 거 가지고 인터넷에 계속 사람들 꼬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에서는요. 또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속지 마세요. 어떤 이단에서는 속죄소 안에는 돌판만 있다. 어떤 이단에서는 또 세 개가 다 있다. 이단이라니까 하나만 있다는 거 안 믿으려고 그랬죠. 이게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단이라도 맞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이단 그럼 다 틀린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단은요 다 맞습니다. 끝에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 다 틀리다고 그래가지고 말을 목사한테 들었는데 이단에 끌려가 보니까 어머 우리하고 똑같아. 설교도 똑같아. 다 똑같아. 그래서 목사한테 속았다고 생각하고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이단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건 끝에만 다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고 이런 아리까리한 거 이런 거 헷갈리는 걸 자꾸 자기들이 뭔가 굉장히 찾아낸 것처럼 막 호도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오늘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궤 안에 언약궤라고 말한 이유가 뭐다? 언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돌판, 쉽게 말해 십계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은 언약궤 중심이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성전을 회복했으면 언약궤 필요 있다 없다?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궤도 필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성전을 뺏긴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면 성전을 3일 만에 헐라고 그랬잖아요.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헐어라. 이 헐어봤자 3일 만에 헌다니까 저게 몇 년을 져서 진 건데 네가 헐어. 그러면서 예수를 죽인 거 아닙니까? 성전 모독죄로. 그래서 우리는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진짜 성전. 우리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면서 우리가 진짜 성전이 회복될 것을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언어를 육신적 언어로 받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 언어로 받는 사람들 이 보수가 아니라 기독교적 진보주의자들은요. 이런 것들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냥 사실대로 믿는 겁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절대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 오늘 좀 깨닫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완성됐기 때문에 돌판은 이제 필요가 없다. 완전한. 그래서 옛날엔 돌판에 세웠지만 지금 무슨 판에 세워?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다. 마음판에. 그래서 그 마음판에 새기라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이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다. 예, 이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무슨 이렇게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거 이런 거는 그건 시대마다 다른 거니까 그런 거에 우리 속지 말자. 그 저도 여기다 그 가수들이 쓰는 거 이거 여기다 갖다가 주일날 쫙 켜가지고 그냥 내 앞으로 그냥 확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날따라 그냥 옷을 그냥 빨간 넥타이를 메고 그냥 하얀 양복을 입고 백구도 딱 신고 그냥 쫙 하고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소리까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10,000명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거에 속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오해할 일도 많고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씩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한 자도 빼놓지 않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절대적으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성전, 완성된 하나님의 집, 내 자신을 깨닫고 내가 진짜 완전한 교회인 걸 깨닫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